굳은 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굳은 결심. 그 결심은 다 내려놓기로, 전부를 내려놓기로, 마지막에 남은 희망의 끈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참 하기 어려운 결단을 오늘 하고 있어요. 마치 이 결단은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감싸고 안 내놓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또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쓰기를 결단하면서 했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만큼이나 쉽지 않은 결단이 오늘 나오미의 결단이에요. 자, 15절,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정말 혼자 가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가겠다는 사람도 말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자체도 험하지만 어떻게 늙은 여인 홀로 그 험한 길을 짐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도착해서 겪어야 될 늙은 몸으로 쌓아놓은 재산도 없이, 그리고 홀로 살아야 될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게 그지없는 길입니까? 내가 나오미였다면 과연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내게 있는 희망의 줄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모른 척하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 도중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가려고 할 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붙잡아 둘 수도 있었어요. 이 불쌍한 늙은이 너 두고 가면 천벌 받는다 이렇게 협박할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미 모압 땅을 떠날 때 결단한 마음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홀로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각오한 일이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이 거기에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털을 닦고 살아왔던,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터전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던 중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끊어내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가지만 가만 돌아보세요.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끈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란, 주님 따라가는 것은 홀로 가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과 둘만 가는 길이에요. 그 옆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래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다 버려도, 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홀로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룻은 나오미가 룻을 붙잡기 위한 어떤 묘책을 지금 부리는 게 아니에요. 룻을 떠보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룻을 떠나 보내려는 결단이에요. 이 일 이후에 두 사람의 동행의 본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오미는 룻을
나오미에게 룻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떠나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집착하거나 조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돼요. 또 룻은 자신이 온전히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끌려가는 길 아니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 자신의 길을, 룻 인생, 그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담은 이야기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홀로 그 순례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자기의 고민과 결단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아무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좌절과 절망을 겪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크리스천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홀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매정하기도 한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가정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은 자신의 신앙을 빌미로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어떤 중요한 영적 비밀을, 진리를 표현하고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존 버닌의 이 철로 역정 속에 크리스천은 가족을 떠나는 걸로 설정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떠나 보내는 것처럼 사실은 가족을 떠나 보내는 것이, 그게 진실이에요. 영적 진실이에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떠나 보내면서 뭐를 합니까?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홀로서기를. 여러분,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모든 게 다 끊겨져도 내가 이 길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결단이고, 철로 역정이 크리스찬이 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삶을 따라, 표본을 따라 우리도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떠나지 않으면 룻과 오르바처럼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조차 떠나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은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선 길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두 며느리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의 끈, 내 인생에 아직도 남아있는 따라오는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낼 준비를 하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떠나보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얻게 돼요. 첫째는 뭐예요? 다 떠나보내면 뭐만 붙들게 돼요? 주님만 붙들게 돼요. 오직 주님만 붙들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주님만 붙잡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래야 주님의, 오로지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 붙잡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두 번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끊어냈다고, 버렸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동행이 시작돼요. 그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만일 나오미가 모른 채하고 그냥 갔다면 어땠을까요?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니 그냥 이 길을 따라와라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어땠을까요? 룻이 착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잘 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룻의 고백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룻의 놀라운 결단,
아름다운 헌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오늘 이 순간에 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굳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빈손에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붙들면 내가 그 끈을 끄는 것 같지만 사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나에게 끌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홀로 가도 외롭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면 외로울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 충만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사귀기가 쉬워요. 그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과 홀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게 붙들려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희망의 끈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만 붙드는 순간, 여러분, 그게 진짜 놀라운 믿음의 여정, 기적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나오미의 굳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실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룻의 굳은 결단입니다. 룻의 굳은 결단은 뭐예요? 어머니를 따르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놀라운 결단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든 미련을 버리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고 결단한 나오미에게 정말 놀라운 룻의 고백을 듣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현숙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의 현숙함의 백미,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현숙함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짧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오늘 이 얘기 3장 10절의 이 얘기가 같은 취지를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현숙함은, 한 사람의 현숙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그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숙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의 룻기가 쓰여진, 그리고 이 룻이 축복받고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결단이에요. 어머니를 붙잡기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바로 그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름 참 잘 졌다, 너무 마음에 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따라가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의 현숙함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현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현숙함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붙잡기로 결단한 거예요. 모압을 버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상 홀로 된 시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처량하고 불쌍한 어머니를 보면서 동정심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인정이나 동정심으로는 일시적인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을 건 결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룻과 같은 고백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오르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가 나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차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갈 수 없어서 결국은 떠났지만 떠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억지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오르바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은요, 결국은 눈물을 흘리든 어떻게 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눈물이 비록 가식이 아니어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오르바와 같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눈물은 진심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스스로도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동정심이나 그리고 인정으로 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붙쫓은 룻의 결단은 그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배울 수 있어요. 자, 그의 이어지는 고백, 6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이 룻이 이 고백한 이 고백은 그냥 감정적으로 우연히 나온 게 아니구나. 아주 정말 현숙한, 지혜로운, 인생을 통찰하는 결단과 깊은 통찰과 결단에서 나온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어머니를 있게 하고 머물게 하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서 어머니와 함께 내가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결단을 할 때가 어느 때예요? 어머니가 가장 초라할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어머니가 이 재산이 좀 있으신 무슨 어디 시골에 수십만 평 땅이 있으신 분이다. 내지는 고급 빌라가 수십 채 있는 분이시다. 어마어마한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럴 때는 이런 얘기가 그냥 결단하지 않아도 나와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어머니 가시는 대로 내가 다 따라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기댈 게 없고 바라볼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고 나의 미래를 향해 따라가지 결코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요, 어머니가 멈추신 곳에 나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분이 가면 나는 머물고 싶고, 그분이 머물면 나는 또 더 가고 싶고. 여러분, 이걸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를 따른다는 건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시겠습니다. 그곳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시지. 왜 이런 데 머무시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엉덩이를 들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춰서서 머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것은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어떤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에게는 익숙한 사람이고 어머니에게는 다 아는 사람이지만 나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어머니 때문에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참 현숙한 여인이죠. 이 고백을 보면 볼수록, 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 고백은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효를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가족으로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족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큰 차이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른다는 말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이에요. 내가 재산을 다 잃고 남편도 아들도 다 잃었지만 이 영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든든한 축복이었을 거예요. 부자가 된 듯한 충만한 기쁨을 얻은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죠. 영적으로 소통하는 며느리,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자식들,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배우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남성도 하고 말글학교도 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녀,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한 말씀을 암송하고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 가정은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에요. 그거는 우리 통장에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이에요. 저는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에게 룻은 그런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자, 룻의 결단의 고백은 점점 더 확장하는데, 장소의 확장, 그리고 대상의 확장을 넘어서 시간의 확장까지로 이어집니다. 어머님이 죽고 나서도 내가 모압 땅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참, 이런 결단이 얼마나 들을 때 행복했을까. 더 이상 내가 모압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죠.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바로 이 룻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물론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러나 거기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룻은 모압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가나안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따라가 줄게요. 어머니 옆에 있어 줄게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 고백에 얼마나 놀라운 이 결단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아예 모압인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결단이에요. 마지막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머니를 배신하여 떠나면 나는 벌 위에 벌을 받길 원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셀프 저주와 같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연약한 여인이 우리에게 결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도 이런 강단이 있는 이 룻처럼 강단이 있는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이방 여인이 우리에게 결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결단은 가다가 힘들면 멈추거나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가다가 그 길에서 죽는 것 그게 결단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돼. 내가 당신과 함께 사랑하다가 죽을 거예요. 무섭나요? 내가 정말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은 그런 부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또 이런 마음으로 이민 온 사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죽기까지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이민 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내 이 공부, 내 이 직업 열심히 할 거야. 이 비즈니스. 그런 사람 복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갈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배신하면 벌 위에 벌을 주님이 내리실 거야. 난 그러길 원해. 내가 죽기까지 따라갈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은 그냥 감정적으로 동정심에서 인정에 이끌려서 일시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정상 아니면 동정심 때문에 또는 마지못해서 관계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룻이 나오미에게 정말 그 황량한 정말 어려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께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굳은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 6가지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룻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여기 부디 와주세요. 계셔주세요. 이 주님 모셔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든 내가 일어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니 여기 있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내가 일어나서 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주님을 항상 주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태도 없이 말씀을 읽거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 비서처럼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결단을 날마다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결단이에요.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 마음에 항상 들까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열 재앙이 날 때는 신났죠. 막 온 천하가 깜깜한데 우리가 사는 데에만 막 빛이 임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멀쩡해요. 그 모든 열 재앙을 마치고 또 전리품을 애굽 사람한테 받아서 금, 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다 얻어갖고 나올 땐 얼마나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것도 잠시 홍해 앞으로 다다라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냐? 좌불안석이죠. 화가 난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거, 통곡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또 기쁘게 승리에 또 취해서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또 그것도 그 승리도 잠시예요. 여러분, 광야의 어려운 길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곳 다 마음에 드는, 그래 오냐 네가 여기는 좋아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게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어떻게 그 사인을 이제 기준을 갖냐면,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어려울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판단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라갈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얼마나 많은 순간에 10중 8구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요. 반대로 언제 불편하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앉아있을 때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앉아있기 싫은 곳에 앉아있을 때, 내가 거하기 싫은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이 결단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결단이에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비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을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두 명 찾으면 다행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계기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고 그랬을 때요, 아나니아가 네 할렐루야가 갔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펄쩍 뛰었어요. 아니 주님, 다메섹으로 지금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도 우리를 잡으려고 여기로 오는 걸 주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했어요. 이 청년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두말하지 않고 네 하고 가서 사울을 안수하죠. 축복 기도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과 관습을 따라서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3번이나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을 내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지 않아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뭐 나중에는 마음에 들었겠지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가상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매사에 계산적인 그런 사람은 질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세리 마태처럼 세리 출신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제자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부르신 세리 출신의 마태마저도 한 가족으로, 한 제자로, 한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도, 안드레도, 빌립보도, 바돌메오도 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 우리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우리의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빅 패밀리를 경험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빅 패밀리. 지금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기껏해야 5, 6사람하고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섬기셨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 온 삶을 헌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5번째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죽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뭐 내가 매일 죽노라 제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자아가 생생히 살아있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님과 동행,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결단했을 때 진짜 영적 동행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에요. 길니까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배반하면 벌 위에 벌을 받기 원한다는 이 고백, 저 놀라운 고백, 셀프 저주 같은 이 고백.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흥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망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연거푸하는데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선택을 잘한 게 아니라 그게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들통나야 됩니다. 당장에는 창피하더라도 그것이 100번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끝까지 항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었어요? 결국은 숨기다 회피하다 속내를 드러내는데 예레미야에게만 살짝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보다 먼저 적에게 투항한 그 백성들이 나를 능멸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투항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당장의 이 굴욕이 두려워서 투항하지 않은 그 선택 때문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본인 자신에게도 끔찍한 재앙을 겪습니다. 가장 끌려가서 이 고문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 앞에 참수를 칼로 죽임을 당한 그 마지막 장면을 본 이후에 그 두 눈이 빼지죠. 두 눈을 빼죠.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찔러 죽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룻과 같이 죄를 지면 망해야 된다는 이 각오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배반하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떠나면 망하게 해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시네. 여러분, 이게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망하면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룻을 읽을 때마다 요즘에 이 부분에 항상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결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오미를 붙들며 눈물로 결단한 이 롯의 결단을
오늘 주님을 붙들며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면서 한 문장씩 마지막으로 우리 6문장을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길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아멘. 평생에 예수님만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며 눈물로 고백한 이 룻의 결단이 내 결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의 죽는 곳에서 나도 죽길 원하고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